수요예배를 통해서 함께 디모데를 공부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사람들은 사도가 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고 기독교가 약해질 줄 알았죠. 근데 사도가 옥에 갇힌 다음에 사도가 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옥중서신,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서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가 널리 회자가 되고 열람하면서 기독교가 더 왕성하게 은혜를 받고요. 또 사도가 옥중에서 시름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옥중에 있는 죄수를 전도합니다. 옥중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잘못됐고 사단의 전략은 잘못됐죠. 기독교는 박해할수록 핍박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이제 역사가 증명을 하죠. 그래서 2장 9절을 기억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는 갇혔잖아요. 쇠사슬에 묶이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데 당신들이 나는이 잡아둘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말씀은 가두지 못하고 잡아두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사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통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신앙은 이렇게 불리한 환경,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강해지면서 복음에 사역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 사도의 신앙을 잘 배우는 것이 정통성 있는 장로교 신앙이고, 오늘도 사도의 신앙을 잘 배우면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늘 좋을 수만은 없죠. 늘 유리할 수만은 없는데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와 같이 씩씩하고 강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도의 신앙의 비결은 뭔가? 복음을 경험했거든요.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감격이 사도를 이끌어가고 그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사도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진 거 보면 또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혀서 사도의 신앙을 잘 계승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 종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른다. 어떻게 지금 말세죠? 말세 같아요? 제가 어릴 때도 말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말세지 말, 또 이런 말세 중에 말세라고도 하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세인 것에 뭐 이의가 없을로 알고요. 오늘 사도는 말세의 특징은 한마디로 고통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힘들지 않아요? 이게 사도가 진단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말세인데 힘들지도 않고 행복하고 즐겁다? 그럼 사도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사도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편리해지잖아요. 그리고 백수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복지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뭐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우리나라만 봐도 점점 범죄가 좀 잔인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최근만 해도 토막살인이 몇 건입니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인데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던 부부여서 이혼은 했지만 어떻게 그 남편을 토막살인을 해서 부모를 죽여서 토막을 내고 배우자였던 사람을 토막을 내고 그래서 일부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부는 바다에 버리고 일부는 산에다 버리고 저는 이 광경을 보면 그 짐승들이 뭐 사자나 뭐 이런 것들이 맹수들이 먹이를 잡아가지고 먹다가 남으니까 땅에 묻어두잖아요. 그거와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뭐 교육을 많이 받아 윤리도덕으로 좋아진다고요? 짐승이 되어가는데요.
머리가 좋아질수록,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잔인해져 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최근에도 한 이제 젊은이가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 잡혀가면서 전혀 뉘우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생에 또 걸리면 이렇게 죽을 줄 알라 그러면서 뭐 호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를 이제 보면서 이제 점점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 마산에도 지금 정신과 병원이 많아지는데, 며칠 전에 로뎀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로뎀에 상가가 쭉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상가 이동이 많은 것 같아요. 새로 붙인 거 보니까. 근데 보니까 최근에 정신과 병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원래 정청 집사가 있다가 나갔잖아요. 근데 다시 거기 경기가 안 좋은 그 건물에 정신과가 들어온 거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정신과 문제로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정신과는 소아정신과, 뭐 청소년 정신과, 뭐 장년, 노년 모든 세대가 망라해서 정신과를 찾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수술하면 낫지만 정신과는 낫지 않아요. 약 먹어도 안 낫습니다. 심각한 질환인데 오늘날 이 말세를 당하는 현실들을 보면 눈으로 보면서 피부로 경험하고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이 말세의 고통을 전제하시면서 이제 말세 현상들을 쭉 목록들을 열거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소개하는데, 그래서 오늘 열거된 목록들을 몇 묶음으로 좀 묶으면서 정리해 보고요. 사도가 말씀하신 이 종말을 대처하는 신앙을 배우면서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종말 현상들을 묶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묶어보니까, 첫 번째 돈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쾌락을 사랑하고, 세 번째로 자기를 사랑해요. 그 세 가지가 궁합이 맞는 것 같잖아요. 자기가 돈으로 쾌락을 누리는 거죠. 내 돈 벌어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종말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 쾌락, 내 자신 소중한 자원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 붙들리면 값지게 쓰여지는데,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제 돈이 고통이 되고 쾌락이 고통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의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좋은 것을 받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겠어요.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데, 근데 반대로 사람도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고 쾌락을 쫓고 자기를 쫓으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 세상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 잘 판단해서 종말에 좋은 미래가 올지 고통스러운 미래가 올지 잘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묶음은 좀 사람들의 감정들로 묶어봤는데요. 2절에 보면 비방하며,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4절에 배신하며. 그러니까 지금 종말을 사는 현대인들의 감정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감정이 폭발할 준비가 돼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을 해가지고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이제 잔인한 살인과 폭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요즘 길을 가다 여러분 좀 안 좋은 거 봐도 지나가세요. 잘못 건드리면요 칼부림 납니다. 이제 어른이고 경찰이고 없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뢰를 밟으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감정이란 뇌관을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을 해가지고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탄은요, 뇌관을 뽑아내면 터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들 속에 있는 이 감정의 뇌관을 잘 뽑아만 내면 유순한 사람이 되고 본래 좋은 사람이 되는데, 그 뇌관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눈치 봐야 돼요. 애들 눈치 봐야 되고, 부모 눈치 봐야 되고, 교회까지도 눈치 봐야 되고, 긴장을 풀면 안 되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게 종말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이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뭐 직장이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태도들로 묶어봤는데요. 2절에 보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에 조급하며 자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태도들이 이제 배후에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무신론은 무신론대로 자기 나름의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에서 태도가 나오고 그 태도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의 말을 쭉 들어보면, 삶을, 태도를 보면 뭘 믿는지,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쭉 이런 태도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인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근데 왜 이런 태도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데 왜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절제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세계관이 변화되진 않은 거예요. 술을 먹긴 먹었는데 취하지 않은 것처럼 믿기는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런 태도에 잔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태도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좋은 날 오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있는 태도들을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늘 감사하면서 또 거룩하고 조급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절제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는 이런 태도로 수정이 돼야만 좋은 날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태도가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려면,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세계관이 바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이 내면의 세계관이 바뀌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강림절만이 아니고 1년 52주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서 술에 쩔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건강한 세계관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교회 다니니까 성령 충만을 충분히 받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이런 태도들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세목금으로 갔는데, 오늘 사도께서 이렇게 종말의 현상들을 보이면서 해법을 말씀하시면서 한번 따라하시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네, 늘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 잘못된 태도로 간 사람 만나면 어떡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라는 것은 등을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관계를 정리한다는 얘기고, 깊이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가 화평해야 되는데, 그죠? 두루두루 화목하라고 해놓고서는 왜 돌아서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든 구원시켜보고 변화시켜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함께 종말의 고통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돌아서라. 그 36계라는 말 들어봤죠? 36계 다음에 뭐라고 하던가요? 36계 주랭랑? 그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주랭랑. 주랭랑 한글인가요? 한글? 그 중국의 이제 병서에 보면 그 전쟁에 대한 책들을 보면 그 병서에 여러 정수들을 모아놓은 책 중에 하나가 36개라는 책이 있는데 그 36개의 병법을 모아놓은 책인데 다 일리가 있는 교훈을 삼을 만한 거니까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36개 쳐서 36가지의 이 병법을 삶에 적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란 생각은 드는데요. 그 중에 36번째 병법이 뭐냐면 주의상, 이 주가 달릴 주자인데 이게 이제 주랭랑이죠. 그러니까는 전쟁을 할 때 맞닥뜨리기도 하고 매복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작전이 있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도망치는 것도 차선이라는 거예요. 막 고집부리고 안 되는 싸우면 그건 어리석은 거고, 그래서 병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여의치 않고 딸린다고 판단이 들면 주랭랑하는 것이 차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께서 왜 돌아서라고 그랬을까? 이런 종말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주랭랑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의 말씀을 건성 듣지 말고 잘 명심하시고요, 돌아설 줄 아는 냉정히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께서 종말 현상을 쭉 나열했는데 이 종말 현상을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말 현상을 주도하고 나르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 같은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고, 또 뒤에 보면 그들 중에라고 돼 있죠. 그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후메네오, 빌라도 같은 초대교회 이단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혔던 그 사람들 일컫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말 현상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만 오면 이런 감정이 폭발하고 이런 태도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제 주인공 주범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쑥 들어와서 교회를 해집고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종말로 휘몰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하는 현상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앞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 종말의 현상을 끌고 다니는 주범들, 사람들이 노리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누구냐면 교회 자매들인 거예요. 여자 성도들을 노리는 거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내서 종말의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형제들도 예외는 아닌데 우선 여기 자매들이 많이 왔으니까 여러분이 1순위예요. 마귀가 노리는 이 종말의 고통을 몰고 다니는 악한 영들의 주범, 노리는 사람들이 자매인 것을 늘 명심하고 깨어 있기를 바라고. 왜 이 주범들이 여자들을 노릴까요? 왜 형제들은 내버려 두고 여자들을 유인해 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을까요? 우리 교회만, 대부분의 교회가 왜 남성 교회보다 여성 교회가 2배가 많은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이 종교적인 열심, 영적 민감성, 뭐 식스센스란 말도 있는데 이게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헌신하는 열정과 그 충성심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여성도들이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고, 한국교회 부흥의 이제 핵심 그룹이 여전도회라고 봐야 되잖아요.
서울 가면 그 종로구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정연합회가 있는데 여전도에는 18층 빌딩까지 있어요. 근데 남성교회 정연합회는 새 들어 삽니다. 근데 남성교회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18층 빌딩 남편 11주 훔쳐가가지고 다 지은 거라고. 그거는 열등한 거죠. 그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악착 같은데요. 제가 지켜봤는데요. 여전도에 회의하잖아요. 밤새 하더라고요. 남자들하고 다. 남자들은 조금 피곤하면 잡시다 그러는데 여자들은요 밤새 회의합니다. 지치지도 않나 봐요. 그러니까 빌딩을 사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마귀가 가만히 들어와서 여자들을 유인하는가? 교회는 여자가 무너지면 무너진다는 거고, 집에도 여자가 무너지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막 일하고 서류 만들고. 근데 그 사이에 여자들은 낮에 와서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 주로 낮에 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더 충분히 막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남자들은 경제인으로 전락해서 돈은 잘 벌고 일은 잘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센스도 없고 영적으로 무딥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상대가 안 돼요. 남자들은 거듭나지도 않았고 영적인 센스도 없고. 근데 여자들은 달라. 그러니까는 이 종말의 고통을 몰고 다니는 악의 영들이 여자들을 유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게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포의 모든 자매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마귀가 여자들을 노리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주로 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31장 말씀으로 늘 무장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또 일하는 여성으로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같은 자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이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8절에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유대인의 자료에 보면 이 얀네와 얌브레는 애굽의 주술사였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그 바로를 시중드는 주술사들 있잖아요. 술객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에게 각하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됐죠. 그러니까 주술사들로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돼야 안 돼요?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말 안 듣죠. 너만 하는 줄 아냐? 내 부하들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개구리 재앙을 냅니다. 개구리들이 바다에 탁 뛰어나와가지고요, 온갖 난리를 핍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이 주술사들도 동일한 재앙을 내니까 바로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 이 재앙이거든요. 막 이가 온몸에 들끓는데요, 주술사들이 이를 내도록 주문을 했는데 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술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주술사들도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바로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얀네와 얌브레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어서 모세를 대적해서 출애굽을 회방하고 공동체를 흔들었는데, 지금 초대교회에 이 종말의 고통을 몰고 다니는 악한 영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인,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근데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멸망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날을 보게 되겠죠. 얀네와 얌브레 같은 편에 서면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고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아무나 빠지는 게 아니라 한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다 장로요 권사였어요.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신실하고 충성되니까 임직을 받잖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고요, 은혜 받고 충성하는데 어느 날부터 변질이 되면서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을 버리면서 이제 교회를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말의 고통을 몰고 다니는 장본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기가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이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이들의 부패가 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표현하죠. 사단에게 내어줘서 교회 출교를 시켜버렸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틀림이 없잖아요. 이 말대로 하면 가포교회도 모태신앙이나 먼저 직분받은 자들 중에 나중 될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든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게 조심하지 않으면 다 뒤처지고 이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신앙을 잘 관리하고 영적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만 이런 부패에 빠지지 않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의 중 영향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중히 진다고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죄를 심각하게 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참, 죄의 속성상 죄는 자기만 짓지 않아요. 꼭 사람들 끌어들입니다. 같이 가자 그러고 같이 하자 그러고 그래야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꾀임에 빠지면 안 돼요. 누가 설득한다고 막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중하게 안 된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한번 유혹에 빠지면 나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죄는 또 죄를 짓습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랬는데 나중에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되는구나, 이걸 늘 명심하시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된다고 그래요. 욕심, 정욕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욕도 있어야 돼요. 삶의 열정, 어떤 에너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욕심, 잘못된 정욕에 끌리게 되는데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우월하고 싶고 하나님이 되고 싶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다면 더 나누고 싶고 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할렐루야, 이런 욕심이 필요한데 이 악한 자들은 나쁜 쪽 욕심이 빠져가니까 다 휘몰아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중요한데요.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참 놀랍죠. 항상 배우잖아요. 소형 공부 안 한 게 없어요.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소형 공부를 다 하는데, 열심히 성경 읽고 소형 공부하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공부가 지식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 요한의 좀 말씀을 좀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이 쑥 들어오는 건데 변화가 안 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하늘에 있었는데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강단의 말씀이 태초에 있던 말씀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알아서 받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모든 걸 창조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이 강단에서 증거되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데 변화가 안 된다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를 갈아 꼈는데 왜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될까요? 배터리를 거꾸로 낀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밤새 해보세요. 안 나오죠. 그렇죠? 잘 껴야 되는데 소형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의도로 하니까 변화는 안 되고 지식만 늘면서 머리만 커진다는 수 있죠. 자, 한 구절 더 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구약을 꿰입니다. 암송을 굉장히 합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건데 너희가 나한테 오지 않네.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고 이 지식이 많은 너희들이 왜 나한테 오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결론이 42절이에요. 42절 같이 읽죠.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오지 않을까? 왜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고 지식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을 내리시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거리를 둡니다. 나중에는 상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더 좋은 제자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해도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오늘 종말 현상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잘 돌아서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에 집중하시고 이 강단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요. 목장을 중심으로 교제를 잘 하시고요. 누가 이상한 소리하고 어디 가자 그러고 이상한 안 좋은 얘기하면 딱 끊으세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직장에서 누가 와가지고 손님이 와가지고 어디 한번 가지 않겠냐고. 근데 그러다 딱 그 순간에 그랬대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고 목사님 말씀을 만족한다고.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려면 우리 가게 오지 말라고. 딱 끊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이 시원한지, 얼마나 충성돼요. 그들 변화되지 않아요. 돌아서는 게 상책이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유지가 되고 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께서 돌아서라는 말씀은 돌아서서 교회 중심, 이 강단 중심 성도의 교제를 잘하라는 이야기고, 특별히 교회 자매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잘 코칭해서, 아내들이 영적 민감성도 있고 참 영적 탁월함도 있는데 약간 좀 모자라는 게 있어요. 약간 2%. 그래서 남편들이 그 몫을 하면서 잘 코칭을 해야 이런 유인에 빠지지 않아요. 남편도 무심하고 아내가 방치되어 있으면 얼마나 어려운 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중죄에 빠지게 하고 욕심에 끌리게 하고 늘 배우긴 하는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말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지고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을 잘하시면서 이 종말 현상에서 좀 더 자유해지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사도의 대안을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어떤 것보다도 돈보다도 쾌락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좋은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온갖 감정에서 좀 자유해야 될 텐데 오늘 밤 성령께서 그 귀한 생수로 시원한 얼음 같은 생수로 우리 안에 불 같은 화를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불이 났을 때 물을 끼얹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수로 화를 잡으시고 감정의 뇌관이 이 밤에 뽑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건드려도 화내지 않아야 돼요. 애들이 속썩여도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주일하다가 분노하지 않도록 감정의 뇌관이 뽑힐 정도로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잘못된 태도들, 교만하고 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것들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한 세계관으로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